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임금이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종들을 보내서 혼인 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미리 이제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 싫어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재차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렇게 임금의 성의를 무시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회에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금이 그 종들에게 말하죠. 이번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길가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혼인잔치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가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종들은 선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임금이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이제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결혼식에 오게 했을 때 악한 사람이든지 또는 선한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청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결혼식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초대했다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곰곰이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다 초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안 되고 너는 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도 돼라고 그렇게 구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초대를 받고 임금의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결혼식이 진행되었을 때 임금이 많은 손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그 잔치에서 쫓아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청할 때는 언제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다시 내쫓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을 진행할 때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때 이 주인은 결혼식을 진행하는 이 주인은 손님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예우 차원에서 손님들이 결혼식 예식 때 입을 예복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각자의 어떤 예복을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할 때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주인이 손님들에게 이 옷을 입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복을 준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식에 참여한 이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예복이 없어서 못 입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임금이 그 결혼식이 진행할 때 입으라고 옷을 주었다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모두 만나서 혼인잔치에 데려왔고 그리고 결혼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될 터이니 이 예복을 입고 참여만 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구비해서 갖추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주고 예복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에 들어오다가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종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 결혼식에 참여할 예복을 나누어 주었는데 왜 그것을 입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 결혼식에 이 옷을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좋은 옷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성의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냥 대충 입고 있던 옷을 입고서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그를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어떤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거듭남을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지만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택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루고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예배에 참석하거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의 청험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 속에서 어제보다도 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성장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거듭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 더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더 예수님을 붙들고자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